저희 암송 구절을요. 지금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이었잖아요. 저희 이제 한 주간 암송 구절이. 근데 저희가 이제 요한일서를 뭐 강의하진 않았잖아요. 저도 이제 뭐 평소에 성경 공부를 하지만 강의할 때 이제 더 해당되는 책을 열심히 더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저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평소에 그냥 쭉 읽고 지나쳤던 것들을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선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평소엔 의문을 갖지 않고 넘어가던 것들도 의문을 갖게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이제 그러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요한일서 1장 이 구절을 암송 구절로 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다시 나가서 자백하면 관계가 또 회복되고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 이제 이런 단순한 말씀인데 사실 의문이 제가 마음속으로 혼자 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한 구절 내에는 서로 관계 있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너무나 당연한 구절이긴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일주일 내내 좀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근데 사실은 오늘 방금 이제 여기서 민영희 집사님 이제 암송 구절 인도하실 때 갑자기 딱 생각난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실하시고 의로우사가 사실은 특히 의로우사가 안 어울린다고 제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못된 건 아닌데 저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문맥은 심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이제 의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건데 용서하시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사 우리를 용서하시며 이러면 더 어울리잖아요. 아니면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이러면 어울려요. 그렇죠? 긍휼이라는 건 맞아야 되는데 면해주는 거거든요. 벌을 받을 걸. 은혜는 선물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은혜로우시든지 뭐 긍휼이 많으시든지 그래서 용서하신다 이러면 어울리는데 말들이. 근데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그냥 혼자 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갑자기 딱 생각이 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제 뭐 저희들도 아이들이 잘못할 때 이제 혼을 내거든요. 더 많이 잘못하면은 주로 이제 말로 혼을 내는데 저는 많이 잘못하면 이제 매루도 듭니다. 매루 때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매를 때릴 건데 네가 지금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안 때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잘못했습니다 할 것 같죠. 근데 안 해요. 그럼 때리는 거예요. 지금도 잘못했습니다 안 하지. 그럼 때릴게. 안 해요. 기회를 끝까지 줘도 안 해요. 그럼 이제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의로움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 이 신실하시고는요 뭐냐면 faithful이잖아요. 말씀대로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용서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건 faithful.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법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말씀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시고는 어울려요. 근데 의로우사가 저는 퀘스천 마크였는데 갑자기 딱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를 하시지만 의의 기준을 바꾸시는 건 아니거든요. 의로우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용서해 주시면서 타협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나쁜 짓을 했는데 그래 없었던 일로 해주자 이렇게 타협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요한일서 강의할 때 저희 한번 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다른 광고 없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이 구절만 자세하게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비슷한 구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선물로 주신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그것들을 나는 받았는지,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저께도 자매가 뭐 어디에 통장에 돈을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선 빠져나갔어요, 돈이. 그러면 저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하는데 뭐 보험료 빠져나가고 뭐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여기선 빠져나갔는데 돈을 보냈는데 여기 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아주 가끔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 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은행에 전화해보고 뭐 이러고 막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들어갔다. 5분 만에 뭐 오류가 뜨더니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다 주신 겁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못 받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누가 선물을 보내는데 못 받으면 뭐 택배 회사가 잘못했든지 중간에 전달해 준 사람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못 전달된 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들을 내가 정말 받았는지, 어디 혹시 포장도 뜯지 않고 그냥 어디 처박아 둔 건 아닌지, 아니면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고 말씀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듣는 모든 사람은 더욱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시는 것처럼 저한테는 3명의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이 지금보다 이제 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5년, 6년 전에, 그러니까는 이제 큰애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때쯤에 이제 제가 주로 이제 그때 마트에 가서 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뭐 업무를 볼 때나 아니면 장을 보러 갈 때나 심지어 길을 걸을 때에도요, 이제 종종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데요, 그때는 좀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애들 좀 뭐를 선물로 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자 생일 때 선물을 주는데 그때는 한 사람 생일이면 다 선물을 줬습니다. 작은 애 생일에도 큰 애까지 다 선물 주고 큰 애 생일에 또 주고 이런 식으로 다 줬었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뭐 이렇게 작은 선물 같은 거 사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장보러 마트에 가니까 마트에 가면은 뭐 이제 아이들 장난 코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한번 쭉 살펴봐요. 우리 애들 뭐 혹시 좋아할 만한 게 없나 살펴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크니까 뭐 안 입기는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이런 여자애들은 이제 공주옷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이제 뭐 아빠 공주옷 사주세요 뭐 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검색을 해봅니다. 막 제가. 그래서 공주옷 같은 거 이렇게 막 보면 막 후기도 자세히 보고요. 그때 막 40대 중반이라서 놓아놨는데도 막 크게 화면 확대해가지고 막 보고요. 이거는 레이스가 조금 밋밋한데 뭐 이러기도 하고, 이건 공주 프린팅이 약간은 좀 별론데 좀 별론데 이러기도 하고, 이거는 뭐 이거 스팽클이 조금은 좀 부족한데. 스팽클 아세요 뭔지? 반짝이 같은 거 이렇게 양면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이거는 좀, 저도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근데 막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막 그렇게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고 아이들 주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해요.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아이들도 취향이 확실해져가지고 제가 사는 거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혼자 이렇게 사지 않고 가능하면 이제 아이들 이제 원하는 걸 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항상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뭐 줄 게 없을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신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어떻게 뭐 내가 얘를 때려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뭘 내가 더 주고 싶어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하늘들, 그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 생각해 볼만 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엄청나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본 겁니다, 다윗이. 그러다가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내가 뭐라고 나를 직접 찾아오시고 선물도 주시고 날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감격하게 된 거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많이 봐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즉시 막 벌 받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5장에서는 죄를 짓자마자 즉시 벌 받고 죽은 사람들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사도행전 5장에서는 그렇게 하신 건데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져도요, 30년, 40년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악한 사람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를 생각할 때 그래요.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기회를 주셨어요. 너무 많이 은혜를 주셨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신다는 건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하찮은 사람을 왜 생각해 주시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그 어떤 선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신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영원한 생수를 선물로 주셨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을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다른 말로는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사람이 구조되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막 쓰러져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니면은 강아지 구조 영상, 요즘은 그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럼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구조자가 물부터 줍니다. 물부터 줘요. 강아지도 물부터 줍니다. 사람도 물부터 줘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음식을 줍니다. 물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선물은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은 이제 사실은 구원을 의미하죠. 영원한 생명의 물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분의 선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고 십계명을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헌금도 내야 되고 또 귀찮은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더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죠. 근데 아이들 낳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지금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어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는 갓난 아이를 보면 뭘 해주고 싶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뭘 주고 싶어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주고 싶은데 안 먹어요. 애들한테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너 먹어봐 하는데 안 먹어요. 먹어보라니까 한 입만 먹어봐. 정말 맛있어. 근데 안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먹으면 뭐 줄게 하니까 먹어보더니 맛있네. 아빠 말대로 맛있네. 그런 말 할 때가 있거든요. 하임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 또 이것을 한번 해봐. 그럼 너한테 유익해. 해봐.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봤더니 맛있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맛본 사람들이 특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이 생수는요, 저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이 생수는요, 저에게 만족을 주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선물을 받고 나서는 목마른 영혼들처럼 다른 종교를 찾아서 헤맨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연구해 본 적은 있어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책도 읽어보고요. 동양 종교 이런 거에 대해서 책도 읽어보고요. 그런 적은 있지만 갈증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갈증만 느끼게 만들 뿐입니다. 마치 바닷물 같아요. 바다에서 조난다 하면 절대 바닷물을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당장 먹을 땐 좋은 것 같아도 먹으면 이제 더 갈증을 느끼게 되죠. 그게 이제 인간 종교예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생수는 갈증을 해소시켜 주거든요. 인간이 쾌락을 찾는 인간이 자기가 쾌락을 위해서 찾는 그 무엇도 정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더 강한 쾌락을 찾죠. 그래서 마약, 나중에 더 센 마약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마약을 먹으면 일시적인 쾌락이 있죠. 근데 뭐가 문제죠? 내 육체를 망치잖아요. 그렇죠. 병들게 해요. 육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비교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마약 먹기 전과 마약 먹은 후 처참합니다. 마약 먹은 후는요, 불과 1년 만에 사람 몰골이 막 처참해져요.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쾌락을 줘도 마약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동성연애도 사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쾌락을 찾다가 그렇게 간 거예요. 바쁜 사람은요, 동성연애 같은 거 관심 가질 시간도 없어요. 바쁘니까. 근데 한가한 사람들, 성경에도 나오죠. 소돔의 죄가 그냥 동성연애가 아니에요.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쳐나요. 가진 게 넘쳐나요. 먹을 걱정할 게 없어요. 시간 많아요. 그러니까 게으름 부리는 거죠. 시간 없는 사람은 게으를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큰 특이한 쾌락을 찾아서 동성연애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어떻게 되죠? 신체가 망가지잖아요. 안 걸릴 수 있는 병에도 걸리고 신체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쾌락들, 동성연애나 마약이나 전 똑같다고 봐요. 평범한 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결국에는 신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이상한 병에 걸리든지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든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그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혼의 갈증은 모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는 인생의 이유를 알게 되었고요.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야 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 낭비하면서 보낸 적도 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날은 제가 저의 영혼의 생수를 찾기 위한 여정을 끝낸 날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고 결국 길고 긴 방황의 여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물 들어오면서도 계속 그 생각했겠죠. 삶의 의미가 뭐지? 왜 살아야 되지? 어디서 들어보니까 무슨 동양에 부처 같은 거 있다는데 그거 믿어볼까? 막 몰라요. 무슨 별 생각을 다 해봤을 수도 있겠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어디서 경배 드려야 한다고 그런 얘기 내가 들었었는데,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막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방황이 끝났습니다. 이 여자는 신학원을 다니는 적도 없고 주일학교에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는지 배운 적도 없어요. 하지만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결국 이 여자의 증언으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생수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생수는 그녀에게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이게 생수의 특징이에요. 생수를 그냥 한두 방울,
아니면 뭐 요구르트만큼 80ml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생수를 주셨는데 그 생수를 받으면 자기에게서도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주신 생수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만 흘러 넘쳤던 거죠. 전 여러분도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도저히 그분을 만났는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뭐 유명하다는 연예인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손흥민 만나서 같이 사진 찍었다 그러면 그거 자랑 안 할까요? 저도 페이스북에 올릴 것 같아요. 자랑하지 않을까요? 뭐 메시를 만나서 같이 사진 찍으면 그거 올리지 않을까요?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근질근질하겠죠. 이 여자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진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 여자는 오랫동안 갈증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처럼 오랫동안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갈증을 해결하자마자 오랫동안 생수를 원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그 생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러 말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생수를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께 생수를 받았나요? 이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스스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펴볼 둘째 선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매달, 매주 혹은 매일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번만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서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한 번 드리신 것으로 영원히 해결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희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 영원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 한 번 영원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끝내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제 스스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진리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미 지은 죄가 제거될 수는 없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돈을 갖다 바친다고 해도요, 제가 지은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희생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 해도요, 죄를 씻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저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저를 대신해서 저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생물을 선물로 저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려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필요한 모든 게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없었죠.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죠.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헌물을 드리러 갔는데 헌물이 없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선포했던 거죠. 성경에서 어린 양은 희생물로 사용됩니다.
무죄한 어린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잡았던 어린 양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해 줬던 거죠.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저의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제거할 수 있는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집을 준 것보다, 무슨 고급 승용차를 준 것보다, 의사가 병을 고쳐준 것보다, 좋은 직업을 준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아내로 준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소개해 준 것보다, 심지어 가장 훌륭한 목사님을 소개해 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좋은 선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선물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온 세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요,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에 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에 거하셨던 거죠. 말씀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태에서 입으실 몸이 형성되기 전부터 아들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에 있는 그 몸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분은 그 몸 밖에 있을 때에도 아들 하나님이셨고, 그 몸 안에 들어오셨을 때도 여전히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몸 안에 계신 분이 아들 하나님이지 그 몸 자체가 아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사는 집이 저는 아니잖아요. 제가 집 안에 살고 있을 뿐이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 즉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육체의 수명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존재할 거고요, 살아있을 겁니다. 육체는 죽어도 저의 육체 안에 있는 저의 혼은 살아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시기 전에도 여전히 존재하셨고 아들 하나님이셨어요. 만약 제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으면 저의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는 저의 첫째 죽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둘째 죽음을 위해서도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그분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는지 아세요? 시편 16편과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옥에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죽으면 죽은 후에 몸은 무덤에 묻히겠지만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주셨죠. 자신의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신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죄는 제거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혼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모형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는 모형이 바로 대언자 요나죠.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때 요나의 혼은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혼이 지옥으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었던 요나가 부활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묻혔죠. 그리고 예수님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3일 밤낮 후에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서 나와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입고 무덤을 나와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귀나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와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 선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0장 27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마 여러분은 제가 너무 자주 같은 얘기를 해서 어쩌면 좀 지겨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혹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분이 있다면 저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저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면,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옥에 또 가셨다면 실제로, 그리고 저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일시적으로 좋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어떻게 제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영원한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죄를 지으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영원히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영원히 모든 삶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면 어떻게 누군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짧은 어떤 기사인집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을 로또 1등으로 당첨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사람은 지금도 그 많은 400억인가 그렇대요. 근데 그 재산을 많이 유지하고 있대요. 경찰이었는데 지금 중소기업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고 재산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말고 그 사람보다는 적게 받은 200억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다 날렸대요. 미국에서도 종종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로또는 우리나라랑 차원이 다르죠. 몇 천억 그래요, 보통. 그렇죠. 그걸 잃어버린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복권 당첨되자마자 직장 그만두고 집 사고, 그러니까 호화 주택을 사고 무슨 차를 산 정도가 아니라 비행기를 사고 그게 흥청망청 썼어요. 그래서 10년 후에 봤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산이 줄어들지 않았대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비행기를 사고 그래도 너무 많아서 몇 천억이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질 않는데요. 은행에 넣어만 놔도 이자가 계속 불어난대요. 그러니까 무한한 돈은 아니에요. 몇 천억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우리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돈인데 무한한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이 흥청만청 썼는데도 생각해보세요. 비행기를 사고 개인 비행기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더 좋은 거 샀다가 이러는데도 돈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천억짜리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근원을 주신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주신 겁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만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발은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죠. 우리는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발이 더럽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2000년 전 유대인들은요,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흙먼지가 있는 그런 곳을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중동 사람들 막 옷 다 싸매고 다니잖아요. 근데 발만 샌들을 신고 다니죠. 그래서 발이 가장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아직도 충분히 겸손하지 않고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자존심에 상처를 입죠.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영광의 왕자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흥미있는 일은 아니죠.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지 아세요? 하나님 계신 것도 사실이고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모두 다 갚아주셨다는 것도 믿어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믿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생활에 불만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뭐가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제대로 못 봤더니 마치 이런 거죠. 어디 가가지고 큰맘 먹고 좋은 거 물건 하나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거 뭐 하자가 있어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우리 아내보다, 아니면 우리 남편보다 내가 나은 것 같아. 내가 손해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고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런 대우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물로 본을 남겨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본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낮추면 그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은 성령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걷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걷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걷는 사람은 절대 성령님을 볼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은사를 보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만이 성령님의 은사를 또 볼 수 있죠. 이 세상은 성령님이 주시는 침례를 보지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 보는 사람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침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결코 성령님을 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에는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말하지 않고요, 위로자를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위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분입니다. 그렇죠? 능력이 많으시고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엄청난 분이라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내 관점에서만 봤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의 명칭이 위로자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고 하신 적은 없어요. 이걸 이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막 세상에서도 잘 되고 뭐 명중 뭐 축복 막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어려움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들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뭐 다 잘 되고 건강하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금도 많이 갖다 바치고 뭐 봉사도 많이 하는데 어려움이 막 생겨요. 사업도 잘 안 되고 막 가족 중에 무슨 아픈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돈도 그렇게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제가 암에 걸리게 하시나요?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없애주거나 눈에 가시 같은 형제 자매를 뭐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구원받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요. 성경을 믿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문제에 부딪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 잃거나 치유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그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라는 선물을 주실 겁니다. 위로자. 이미 영원한 생명은 주셨어요. 이 병이, 이 암세포가 날 죽여도요, 나는 다시 부활할 겁니다. 언젠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위로자를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냥 위로만 해주면 소용이 없죠. 배고파요. 막 공감해주는 척 하면서 정말 막 꼬르륵 소리도 많이 내고 힘들겠다. 잠도 그럼 못 자죠? 좋은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말만 해주면 무슨 소용이에요?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면서 위로를 해야지 위로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일시적인 일들이에요. 이 세상을 여행하는 순례길을 마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요. 거긴 다시는 아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자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 겪었지? 괜찮아. 저희도 막 아이들 막 서로 다툴 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주로 막내가 언니들에 비해서 뭐 말빨도 밀리고 힘도 밀리잖아요. 그럼 이제 울면서 와요. 그럼 제가 안아주거든요. 그러면서 힘들었지?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의 안으면요 한 1분 이내로 울음 그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어디서 하나님을 부르게 될지 모릅니다. 채권자들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을 부를지, 병원 침대 위에서 하나님을 부를지, 어디서 하나님을 부르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로자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평안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화평, 평안, 평화 뭐 다 같은 말입니다. 피스죠, 영어로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면요,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진짜 근심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은 사실 없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좀 알기 쉬운 성경 교리 시리즈를 이제 조만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마귀에 대해서 하고 세상에 대해서 하고 죄에 대해서 하고 뭐 이런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와요. 염려하게 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와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는 돈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다 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 뉴스의 목적은 염려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염려되면 계속 그 뉴스를 그런 뉴스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속된 말로 조회수 빨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막 과장해서, 특히 정치 뉴스들 다 그래요. 뭐 진보든 보수든 다 똑같아요. 그게 아니면 이제 올림픽, 월드컵 이런 걸로 사람들 관심도 가져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염려는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재물의 속임수가 안 통해요. 난 뭐 돈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 지금 내가 가진 걸로 만족할 수 있어. 이제 그런 사람은 세상의 염려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 너 괜찮아? 지금 그 돈 괜찮아? 그렇다는 거지. 지금 윗동네에서 뭐 핵 실험도 하고 오는데 그래도 괜찮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줄 테니까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럼 우린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심할 필요 없어요. 그 핵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거 갖고 누가 장난치고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로 해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잖아요. 셋째 하늘에서 눈을 뜰 겁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근데 본문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저 단순한 평안이 아니에요. 무슨 뭐 대통령들끼리 무슨 뭐 서로 막 회담해가지고 뭐 평화 조약 맺고 그러면 생기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빌립보서 4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아세요? 단순히 평안을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평안을 주셨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거기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실까요?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누가 핵실험하고 막 무슨 뭐 전쟁이 터지고 무슨 뭐 중국이 무슨 뭐 전쟁 준비하고 예를 들면 그럼 막 무서워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렇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병에 걸려서 아프면 예수님이 그 병에 대해서 염려하실까요? 큰일 났다. 쟤는 막 사역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겼었는데 지금 병에 걸려서 죽게 됐네. 큰일 났네. 예수님 막 그러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건 팩트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전제하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어요. 그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마음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계속 하루 종일 저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는 하루 종일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뭐 수천 명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데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을 위협한다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실까요? 아니면 평범한 마음을 유지하고 계실까요?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계실까요? 기름값이 오르고 뭐 집값이 떨어지고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럼 예수님께서 근심하시고 평안을 잃어버리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완전한 평안 가운데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아세요? 방금 제가 인용한 빌립보서 4장 7절 앞절에 6절에 그 비결이 공개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난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평안이 없어. 왜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평안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배송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뜯어서 착용하지 않은 거예요. 받아놓고 그냥 어디 구석에 처박아 둔 겁니다. 누려야 돼요. 이건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들은 그것들을 받았으며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음을 확실히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었나이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제자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거 없죠. 거기 뭐 안전합니다. 뭐 이상한 일도 안 일어나요. 거기는 안전하죠. 우리의 세상에 여행 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염려해야 됩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염려해야 돼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세상에선 여행자 신분으로 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8절과 14절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미워하게 되고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요.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류의 운명과 세상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예요. 우리 성경이 진리라고 믿잖아요. 성경을 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가게 되는지, 지금 비록 이 병으로 해서 암으로 해서 고통당하지만 그 다음에 나를 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이 막 복잡하잖아요. 뭐 누가 당선됐다, 무슨 뭐 누가 뭐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운명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막 그런 건 유튜브도 나와요. 근데 우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운명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게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 세상의 운명을 아는 겁니다. 근데 뭐가 두렵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고요, 자신의 몸을 주셨고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고요, 또 위로자도 주셨고요, 자신의 평안도 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주신 거예요. 이미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나 없는데 하면 여러분 어디난가 빠뜨린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 어디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거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신 적이 있나요?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한번 맛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아직 다 지나가 버리진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을 맛보고 체험하는 그 놀라운 한 해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저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주신 것들을 저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